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모이는 교회와 25 응답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모이기만 잘하면 안 되고 모였으면 잘 흩어져야 됩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그 테스트를 하나님의 문제 배후에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딱 보게 됐는데 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응답을 누렸냐? 조금도 마누라가 옆에서 충동질하고 친구들이 와서 충동질하고 조금도 흔들거림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의 신관, 정확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소유관 정확하게 가르치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 내세관, 그렇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등장하는 아내들, 친구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해야 되죠. 가장 가까이 있는 마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원수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계속 공격해 와요. 또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욥을 계속 공격해 오지만은 욥은 거기에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했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고 사람 소리 듣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가지고 올바른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되나? 감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봐주고 그거 없어요. 신앙은 그건 없다니까.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전도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고요.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가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제목이 뭐였죠? 오후의 메시지는 생각이 나시옵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가 누구냐? 우리 개인이 교회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당이 교회고 그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딱 잡고 있어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든 교회가 모여서 전도 선교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책임을 집니다. 오전 메시지와 연결되지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7배를 붙잡은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24시 뭐합니까? 주의 성도를 붙잡고 24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3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3이정표. 그렇죠. 우리가 7대 망대 기도로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누리면서 여정을 가잖아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그렇죠. 응답도 오고 문제도 오고 사건도 일어나고 전혀 또 예기치 않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모든 시작을 뭘로 해라? 기도로 해라. 그러면 성령도 받습니다. 길이 막히들랑 전환점. 하나님의 숨은 계기면 이걸 찾아내면 돼요. 미래를 향해서는 도전해. 내가 노마도 보야 하리라. 그렇죠? 수요 메시지 개인 양육과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고 제대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건강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EBS 양육자,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진단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성도 1000명이 모이도 그건 개척교회예요. 그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영접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만일에 EBS 양육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건강한 교회라니까. 그건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복음 받을 심령을 반드시 때가 되면 보내게 돼 있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앞문으로 왔다가 뒤로 빠져가면 안 되잖아요. 앞문으로 와가지고 딱 안착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누가 해야 돼 그걸? 먼저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배만 들어가고 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예배하는 영혼들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서 그 심령이 시간표가 되어지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제시해서 교회로 안내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초청잔치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심령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복음을 들으면 그 심령 어떻게 바뀔지를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착각을 많이 해요. 저 친구가 되겠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대부분 내 기준으로 내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살리려고 딱 시간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카트를 다 시켜요. 우리 자신들이 안 돼.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안내하고 복음을 듣는 현장으로 안내해서 그 심령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 양육과 제자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첫째는 뭐예요? 영접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접 개인 전도할 수 있어야 영접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개인 양육 들어가겠죠. 양육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펼쳐져 가는, 계속 확산돼 가는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일꾼들이 제자가 찾아지면 또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역에 30망대를 우리가 계속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가정이 망대가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망대가 되고 내가 다니는 모든 지역 현장이 망대를 다 우리가 구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뭘 마음속에 품으면 나는 망대 몇 군데를 세워야 몇 군데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겠다. 이걸 딱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된다니까. 작정. 우리 교회는 30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30망대니까 30망대 속에 속해 있는 좋다. 그럼 내가 평생은 다른 거 10군데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3군데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것만큼 3군데만큼 내가 망대를 세워놓고 해야 돼요. 계속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듣게요. 하나님이 붙이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만나기도 하고 기가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 매 주마다 새로운 심령들이 계속 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희명을 통해서 막 그 친구도 오고 할렐루야. 예? 예수를 통해서 또 오고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오고 나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한 명 한 명 계속 이 생명들 새로운 생명들이 조합해 오는데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걸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모이는 교회 좀 중요하죠. 모이는 교회 25입니다. 초대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이 답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답을 갖고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유 있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여기서 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 일어났거든. 연약한 겁쟁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계속 후대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들이
얻었던 답을 우리가 똑같이 찾고 어떻게 이들이 답을 찾아냈는지, 어떤 답을 찾고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렸는지 한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 뭐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갈보리산의 답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이 뭔지 그게 답을 찾았다니까. 갈보리산은 뭐죠? 나의 모든 과거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0절 이삭은 죽음을 대신하는 수양을 체험했는데 그 근원적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래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자기 마누라에게 말하지 않고 종들을 데리고 막바로 실천했어요.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하고 그렇죠. 필요한 걸 다 챙겨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걸어서 그걸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들을 산 아래 남겨두고 자기 아들 이삭만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모래산 올라갔어요. 이삭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다른 때 같은 경우는 자 번제할 나무도 짊어지고 수양, 재물을 갖고 갔는데 보니까 수양이 없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왜 제사를 드려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주 기가 찬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래놓고 도착하자마자 뭐요? 이삭을 밧줄로 포박을 해가지고 장작을 싼 다음에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장작에 올렸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니만 실성을 했다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한다냐? 완전 예수 믿더니만 동관이 아니고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이삭은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묻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자 100세가 넘은 나이로 말하면 그때 다 이삭의 나이를 어림짐작했었을 때 한 청소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한 17, 8세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요. 그럼 힘이 엄청 세거든. 100세가 넘은 한 117세 정도 할아버지를 갖다 밀어보면 확 밀고 오면 도망갈 수 있어요. 이 영감탱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밀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올린 밧줄로 묶어놓고 칼을 빼가지고 뭐합니까? 자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자피를 받아야 되거든. 그 이삭의 동맥을 확 찔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더니 아브라함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딱 뒤를 쳐다보니까 수양의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 맹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버린 거거든. 그 순간에 이삭에게 뭐가 각인돼 버렸어요? 복음이 완전 각인됐어요. 내 대신 누가 죽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수양이 죽었어요. 수양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표하는 사람. 그래서 합격.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죠?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렇죠?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는 피제사를 체험했던 모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지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불렀었잖아요.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려고 한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자기 그 장인의 약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거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시편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가 잡았어요? 이사야.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런 친구들이 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완전 사막에 생수가 나고 바다에 길이 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완전 바벨론을 완전 여호와 이름을 증거함을 통해서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의 응답을 받게 되죠. 주님의 질문 앞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주님이 바로 얼마나 바위나 심으나 네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자, 그러잖아요.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모든 인생들은 구원을 받고 인생 모든 문제 끝을 딱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피 언약을 이 십자가상에서 한마디로 끝냈다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져야 할 저주, 사탄, 지옥 배경을 한 몸에 짊어지고 완전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의 앞에 예수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제 저주, 지옥 배경을 완전 끝내고 우리가 구원해낸 그 언약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둘째,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감람산의 언약, 답을 찾았습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걸 이야기했거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계속 사단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복음이 선포돼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계속 전도해야 되겠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집중해. 한 10일 동안. 그렇죠. 120문도가 마가집에 모여서 10일 동안 먹은 겁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셔 갖고 제자들한테 말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10일 동안 집중의 시간 가졌다니까. 근데 뭐가 터져 버렸어요? 그렇죠. 완전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 역사 터지거든. 생명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답과 미션을 그 기도하는 시간표 속에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두려움은 온데가 안 되었고 그 마가 집을 막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쫓아나가서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기 시작했다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 없어요. 창피가 어디 갔어요? 눈치 안 봅니다. 그냥 저 사람 예수하면 죽는데 가정은 내 가족이 예수하면 죽는데 내 친구가 예수하면 창피가 어디 갔어요?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너 힘들잖아. 네 힘으로 네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네 힘으로 네 인생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지 않냐? 너 한계 많이 맞닥뜨리지 않냐? 왜 누구 몰라서 그래? 예수 몰라서 그래. 예수 만나.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가자. 다 꽂고 와야 돼. 이렇게. 거부하면 어쩔 수 없거든. 거부하면 그건 불쌍한 인생이고 시간표가 안 된 인생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마가다락방의 답을 찾았습니다. 마가다락방의 답. 그러니까 이제 이 감난산의 답은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고, 갈보리산 언약의 답은 과거 문제에 대한 답을 낸 거고, 감남산의 답은 현재 문제에 대한 답. 현재 문제가 사탄 문제거든. 여기서 완전 끝났다는 사실을 뭐 한 거지? 이들이 체험해 버렸어요. 자,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마가다락, 이 미래답입니다. 미래. 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세례라는 약속을 줬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줬고 이 언약을 이 약속으로 잡았어요. 이 언약을 잡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다니까. 며칠 동안 10일 동안 집중히 기도하지.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자,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증인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력을 덧입게 될 때. 결론이 뭐냐?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는데 계속 가는 현장에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가기만 하는 나라 임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초대 교회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때 거의 다 내 것으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거든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돼 있는데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틀 때 오늘의 말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절대라는 미래가 다 오게 됩니다. 절대라는 미래.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5가지 뭘 받아요? 5가지 시간표가 왔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25시간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때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도문 열렸습니다. 이날에 18절에 그렇죠? 그때 또 내가 18절에 보니까 그때 41절에 이날에 3천 제자가 이게 시간표거든요. 시간표. 그렇죠? 이날에 47절에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5가지 뭐가 문이 열려 버렸어요. 1장 4절 능력의 문이 열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버렸고 전도문 열렸고 제자문 말씀의 문 열리고 제자문 열리고 경제문 열리고 계속적인 생명의 문이 열려 버렸고 그러니까 5가지 능력이 덧입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뭐 할 때 이 모이는 게 모였거든 같이 언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아 우리 과거 끝났고 오늘 사단의 것을 꺾었고 미래 하나님 주신 능력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되어지는 사역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감당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고 우리가 또 부지적 강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뭐가 여기에 마음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이는 교회 25 응답이라 말씀을 줬습니다. 초대 교회가 연약했지만은 마가의 집에 120명가 모여서 그곳에 주님이 줬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지는 응답의 축복을 저들이 누렸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현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선포된 그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또 사마리아에 로마에 전 에도피아에 전 세계 현장에 복음등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적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지만 이곳에 오늘 또 보호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정복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는 여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